특별 찬양 있으신 후에 우리 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네 분 또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이 둘째 날인데 어제는 재림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늘에 들어가는 길에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인이 필요하다. 이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우리들에게 주신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기별입니다.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뭔지, 누가 언제 어떻게 이 인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계시록 7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여기 등장하는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죠. 네 천사가 있고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는 그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데 여기는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고 성경에 이 군데 딱 한 군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람을 붙잡아라 하면서 아주 큰 소리로 바람을 붙잡아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여기 바람을 붙잡는다는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 백성들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붙이는 전쟁이나 큰 재난이나 기근이나 이 마지막 환난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이마에 인을 받을 때까지 바람을 붙잡아라. 힘센 네 천사가 땅의 네 귀퉁이에서 바람을 붙잡는다는 이야기는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아주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6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그게 6장 17절이 6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말은 계시록 7장에 대한 예언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6장 17절에 놀라운 진노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큰 날에 도대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7장에 인치는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인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인을 받아야만이 이 환난과 재난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6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섯째 인을 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섯째 인을 뗄 때 그건 바로 1844년 전으로 해서 30년대 아주 대단한 재림운동이 미국과 유럽과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전 세계적인 대재림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재지변들을 일으켰어요. 큰 지진이 지금까지 있었던 제일 큰 지진이 리스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해가 총당같이 검어져 가지고 한낮인데 사람들이 등불이 없이는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늘의 달이 핏빛처럼 변해가지고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아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그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6장 17절에 대한 주석을 찾아봐도 거기에 연월 일시까지 정확하게 그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방의 바람은 사탄의 파괴적인 힘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천사가 바람을 붙잡는다는 이야기는 그냥 전쟁과 재난을 막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악한 천사들의 파괴적인 힘을 저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탄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는데 이 격노한 사탄의 힘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다는 걸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벌써 생명을 잃어버렸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인을 다 맞았습니다. 인치는 사업이 끝났습니다 하는 천사의 보고가 있자마자 하늘 지성소에 중보하시는 일이 끝나고, 그러니까 중보하시는 것과 인치는 것과는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끈질긴 탄원과 눈물과 선지자들을 보내고 기별을 보내고 호소하고 구원의 길로 제발 구원받아라. 내가 너네들을 다 샀지 않느냐. 어마어마한 내 생명의 값으로 다 너를 샀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호소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인침을 다 끝냈을 때 그들의 죄악의 잔은 다 찼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참으로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죄악의 잔이 다 차게 되면,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셨죠? 그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택한 백성들이 성전에서 시체가 가득 차고 로마 군인들이 그 시체를 타고 올라가서 성전을 피바다로 만드는 그 무서운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와, 하나님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구나. 믿으라 할 때 안 믿으면 그냥 막 요절을 내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너무너무 의례스러운 게, 하나님은 죄인들을 직접 징벌하시는 분으로 서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와,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에요. 그래서 대쟁투가 끝났을 때 회복된 에덴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사단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사단은 그 노래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 땅에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이 언제 바람을 놓을지 그 시기가 아주 가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걷어져 버리면 이 땅은 완전히 사단이 다스리는 무서운 천지가 되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의 저지하시는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광란을 불이키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거라고 그랬습니다. 참 두려운 말입니다. 자, 이게 요한계시록 6장 17절의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섯째 인을 떼신다는 이야기는 이제 재림하실 시간이 다 됐다는 이야기예요. 여섯째 인을 떼게 될 때 마지막 재림의 징조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6장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를 떠나버리고 아주 무서운 마지막 사건들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꼭 구원을 받았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외침을 외치고 있냐면 산과 바위야. 마지막으로 비참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 모습들이 거기 나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우리를 가리우라. 참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산 이 영혼들인데 자기들이 택한, 자기들이 선택한 그 결과를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이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산과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마지막 비명 같은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를 주님께 드리지. 이제 그건 끝났으니까 산과 저 바위를 향해서 제발 우리 위에 떨어져가지고 저 오신 분의 영광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이건 제발 나를 죽여달라는 비명입니다. 참 주님 오시는 그 영광 앞에 여러분들은 다 같이 달려나가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뛰어나가 주님을 맞이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이 어려운 길이 아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따라가면 주의 영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참 근데 조금만 준비했더라면, 조금만 그 기회를 뒤로 미루지 않았더라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섰을 텐데, 아 그만 차일피일 아이고 뭐 나중에 믿지 아그리빠 왕처럼 자꾸 아마 지금은 아니다 가거라 나중에 내가 생각해 보겠다.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오늘은 아니고 나중에 며칠 후에 내가 더 잘할 거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지금 이 무서운 기록을 우리에게 준 것은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입니다. 제발 하는 거예요, 제발. 은혜의 시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제발 들어라, 들어라. 내 품으로 와서 안겨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보다 더 강력한 호소가 다른 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세컨 찬스가 없습니다. 이 말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가면 단 1초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별이 요즘 우리는 늘 평안하다, 안전하다, 믿으면 다 해결된다는 참 너무 마음이 편하고 기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멘 소리도 커요.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멘 별로 크지도 않고 그래요. 기쁨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장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쉬운 이야기를 들을 때 아멘하고 기뻐하고 좀 불편한 이야기는 늘 불편하고 그러면은 이건 아직도 뭐다? 히브리서에 분명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젖만 먹는 어린아이다. 젖 먹는데 뭐 씹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뭐 달콤한 구수한 젖 그냥 빨아 삼키면 되잖아요. 삼키면 둘로 마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좀 딱딱한 기별,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히브리 교인들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는 장성한 사람들이 되지. 아니 교회를 50년, 60년, 70년을 나왔으면 이제는 떳떳이 서가지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일꾼들이 돼야 될 텐데 맨날 젖병이나 입에 물고 다니면서 다이퍼나 차고 깨벗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모습을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너무 참 그게 가슴에 잊혀지지 않고 와 닿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쉬운 길을 찾다 보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간절한 말씀은 이제 마지막 큰 환난들이 다가오고 우리의 밑뿌리까지 다 흔들려고 하는 그때가 곧 올 텐데
그때 서서 임마누엘 군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들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선자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사건들을 공부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의 날을 위해서 예비하는 일에 올인을 하라고 그랬어요. 올인하라고. 그런데 선자가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떤 좋은 레피테이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달란트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또 아주 스포츠를 잘해보기 위해서, 요즘 한국에 가면 골프 열풍이 불어가지고 골프채 들고 다니는 게 하루가 아니고 아주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을 보니까 바둑을 뛰느라고, 장기를 뛰느라고, 우리 교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것도 안식일에. 이 사람들 눈에는 바둑알밖에 안 보이고 장기알밖에 안 보이고, 사람이 빠지면 그래요. 그런데 자기 삶에 이건 참 유용한 일이야 하고서 어떤 사람은 악기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좋은 학위에, 지혜에, 컴퓨터에, 여러 것에 빠져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참 많은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들이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동의하십니까? 지금은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두 번 다시 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분별하고, 끊을 것은 확실하게 끊고, 포기할 것은 확실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일에 전념을 다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등한히하고 미적거리고 살다가는 하늘을 잃어버리고 산과 바위 틈에서 마지막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 속에 참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틀린 이야기 아니죠. 인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리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데, 여기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지금 여기는 죄인이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 7장 2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란 말은 예전에 시대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쳤던 그 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인은 이 마지막 대환란 속에서 7재앙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넉넉한 힘과 하나님의 보호의 덮개로 쓰여지는 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인을 우리에게 쳐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늘에 입성하게 될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인치림을 받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놓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에스겔 9장입니다. 에스겔 9장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지금 에스겔 9장은 지금 여기 누가 명령권을 가지고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베옷을 입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나오고, 그들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7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살육하는 기구를 든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아주 무서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인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네, 성소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라. 이 성소가 첫째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되고, 이건 또 마지막 택하신 교회에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성소에 누구부터? 늙은 자가 누굽니까? 아, 이제 우리 큰일 났네요. 이제 나이 70 먹은 사람 다 늙은 할아버지들. 예? 아, 저도 엊그제는 여기 저 비행기 타고 미국 도착할 때는요, 더벅머리 30대였어요. 그 어느 세월에 이렇게 머리카락도 날아가고 세월이 빨리 날아가 버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금 더 젊으시다고 웃으시지만은 며칠 후예요, 며칠 후. 그런데 지금 이 교회의 늙은 자들은 다른 말로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교인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보장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들의 외모가 그렇고, 말하는 참 그 어투가 그렇고, 전하는 기별이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아요, 몰라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 껍데기 속에 감추어진 속마음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이 성경 전체 텍스트를 보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상한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참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에, 하나님의 그 참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헌신과 노력과 인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자기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드디어 아모리 사람들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듯이 끝날 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너무도 분명하게 이 장로도 아니고 영적 지도자들도 아니고 교회 안에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던 그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네,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울며 탄식하는 사람,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 성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가증한 것들을 인해서 울며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 지금 이건 외모가 아니고 그들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탄식하며 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거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지금 여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한 말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대중들이 다 알고 있는 격언이었습니다. 이 말은요, 사랑과 애정과 보호를 주시려는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멸망이 임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주님의 그 얼굴에서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함이 몇 번이냐. 예수님께서는 사역 기간 중에 마치 암탉이 독수리의 침입을 예상하고 자기 새끼들을 바삐 모으듯이 유대 백성들에게 제발 죽지 말고 살아라고 간청하시면서 애태우시면서 백성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끈덕지게 회개로 부르신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읍 중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하여 울며 탄식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사악한 죄인들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뭘 알아요? 저 남이 얼마나가 아니고 남은 지금 볼 틈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자기는 확실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 같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직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이란 말이 선지의 말 속에 나오잖아요. 피보다 진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은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당신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목숨을 내주셨는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인지 눈물로 회개하면서 경험하고 나니까 울며 탄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다. 성령께서는 구주를 모욕하고 슬프게 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깨우쳐 십자가 밑에서 통회하게 하신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 상처를 입으신다. 그러므로 우리 때문에 찔림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뇌를 안겨준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된다. 이러한 애통이 뭐하게 된다? 죄를 버리게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은 이 슬픔을 연약하다고 말할지 모르나 그것은 통회하는 자를 끊을 수 없는 고리로 무한하신 하나님께 동요매는 능력인 것이다. 와,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참 어마어마한 사지를 찔리고 못에 박히고 온몸에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도 나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주신 그 예수님의 찔림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 고뇌를 안겨주고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의 죄를 즐거운 마음으로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고리로 무한하신 주님과 동요 맺는 골든 체인으로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사단이 아무리 노력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에 의해서 주님께 연결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네,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를 볼 때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게 된다고 했어요. 자신의 죄악됨을 이제는 죄 속에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내 죄 하나하나가 다시 이 시간에도 주님 손에 못을 박는,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그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증오하시고 그 죄만 보면 몸서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사랑하는 자식이, 피로 산 저 자식이 죄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면서 피를 뿌리고 계신다고 했어요. 히브리서에 피 뿌린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숨쉬는 것은, 숨쉬고 살고 있는 것은 완전히 중보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고, 어젯밤에 읽어드렸죠. 아버지, 내 피를 봐서 이 자녀를 잃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탄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실수하는 사람들, 평소에는 그 사람 보면 와, 저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아이고 이런저런, 우리 기도합시다 저 사람을 위해서. 아니 왜 갑자기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니 저 사람이 이러한 잘못을, 그건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슴에 못질을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평원에 보면요, 우리 교인들이 안식일 밥 먹고 나서 남의 흉을 보고 이게 식인종이 지금 파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와, 이건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늘 그래요. 여보, 표현을 해도 그냥 뭐 좀 사람들 마음에 부드럽게 그냥 뭐 이렇게 상처를 주지 않을 부드러운 말 좀 하라고. 이번에도 그런 염려를 며칠 전에 했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내일로 미뤘다가 성전 앞에 늙은 자들로부터 살육을 당하는, 그건 틀림없이 아낌없이 은혜의 시간 넘어가는 사람들 죽는 거예요. 바른 이야기를, 고등기배를, 현대기배를 바르게 증거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은 벙어리 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는데 그가 가르치는 그 기별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의 피를 그 사람에게서 찾겠다고 그랬어요. 이건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곁에 있는 영혼이 가서 수군거리고 흉보고 수군거리고 흉보는 게 뭐라고 그랬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사형에 처하는 죄다. 이거 아주 두렵습니다. 우리는 뭐 아주 순간에 그런 죄에 빠지게 돼요. 사형죄에 빠지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 예전에는 그랬을지라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만나고 난 뒤에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그 이웃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와, 저 영혼이 예수님께서 다 산 영혼인데, 조금만 돌이켜서 회개하면 구원받을 영혼인데, 아니야, 그를 위해서 탄원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탄식하며 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골든 체인이라는 게 괜히 우리가 부족해도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그 영혼을 주께서는 놓치지 않고 구름술에 태워서 하늘로 데려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심으로써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죄의 사유함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죄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죄인의 범죄의 고통을 맛보시며 죄의 형벌을 받으시는 것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죽음의 두려운 표현으로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과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될 때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율법을 범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향하여 회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제 그제 했던 회개가 다 끝난 회개가 아니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회개할 것이 더 많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주님의 저 밝은 빛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같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의로운 빛이 내게 비침으로 밝은 빛 속에 보면 어두울 때 보면 다 예쁘고 아주 다들 참 빛나는 얼굴인데 반짝반짝한 얼굴인데 더 가까이 가서 보면 어때요? 수많은 점들, 흉터들 막 뭐 땀구멍들 다 이게 참 흉한 얼굴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 가까이 간 사람만이 자기 죄가 얼마나 참 흉악한지를 바르게 깨닫고 정말 깊은 회개에서 또 회개로 깊은 회개로 한 번 거듭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듭남은 점이고 성화는 선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계속 거듭남의 참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야, 이게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기 에스겔 9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약급에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참 이 자기 죄의 무서움을 깨닫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희생과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절실히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 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이렇게 울려 퍼지고 말씀이 도처에서 들려오고 내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펼 때마다 황금 같은 사랑이 줄줄이 쏟아져 내리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인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런 사랑을 듣고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나라고 하는 자아가 나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을 때는 주님이 앉아 계실 자리가 없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며칠 후에 다시 이제 더 중요한 말씀들을 드릴 때 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할 때 그 말씀을 보다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독한 왼수다 그랬어요. 내 구원을 막는 원수는 자아다 그랬어요. 근데 자아를 어떤 사람은 많이 포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3층까지 갔다 왔던 거듭난 바울이 자기의 모든 지위와 부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던 바울도 아직도 자기 속에 남아있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날마다 죽는 경험을 했다고 그러죠. 이 문제도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린 변화가 빨리 일어나지 않아요. 지루한 세월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제가 50년생이니까 이제 몇 년입니까? 저는 모택 교인입니다. 70 몇이 됐지요. 이제 그 나머지 수는 말하기도 싫고. 그런데 70년 세월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아직도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몇 년이나 더 드리면 꼭 예수님 닮은 품성이 나올 거예요. 시간이 지금 아직 뜸을 들여야 될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밥으로 해도 뜸도 드리는데 뜸 들이면 좀 좋은 품성이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속도로 나가다가는 1,000년을 줘도 될상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까? 예. 원래 시간 문제가 아닙니다. 품성 변화는 시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주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법을 따라가면 확실하게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는 성령이, 하늘 지성소에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통곡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그분이 역사할 때 우리가 두 손 들고 나를 버리고 자꾸 내가 나와서 자꾸 나를 방해하게 될 때 그걸 믿음으로, 기도로, 그 속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끝까지 변화를 얻지 못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과 배려를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죠. 아니 그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상 앞에서 절할 때나 우상이 있었지 지금 무슨 우상이 있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우상 없는데요. 그런데 이 선지자왕 177페이지에 보면 현대판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현대도 엘리야가 살던 시대와 똑같은 우상 숭배의 시대이다. 외형적으로는 사당도 보이지 않고 우상은 눈에 띄지 않지만 무수한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의 신들, 곧 부와 명성과 향락과 사람들로 죄된 성향을 따르게 하는 재미있는 우화들을 따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에 대해 그릇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바알의 예배자들처럼 거짓 신을 충실히 섬기고 있다. 이거 두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 안에 펄펄 살아 움직이는 우상들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따르는 것보다 내 마음을 더 우선순위로 끌고 가는 것, 이것들은 전부 다 가증한 우상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는 것, 거짓 증거, 오만, 교만, 이기심, 악한 생각, 자랑, 무정, 무자비함, 형제를 비평하고 조롱하고 수근수근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 다 알면서도 우리가 자꾸 끌려다닌다면 그게 바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우상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틀림없이 가증한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는요, 잠언 28장 9절의 말씀처럼 심지어 그들이 드리는 기도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드려지는 가증한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읍, 성전에서. 이건 오늘날 택한 교회,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통탄할 만한 일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할 때 사단은 그것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죄와 동의하지만 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 안에서 강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라도 죄를 타협하고 있을 때 그걸 발판으로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마음대로 이끌어간다고 그러죠.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당신의 백성 안에 완전히 재현될 때에 그는 당신의 것을 찾으려 강림하시게 될 것이다. 아니, 주님이 왜 이렇게 품성을 좋아하십니까? 아니, 저거 좀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도 웬만한 품성이면 좋겠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완전히 닮은 품성이 재현될 때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마음 부담스럽다고 이거 딱 덮어버리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하면 그걸 얻을 수 있는지 그 키를 찾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숙제만 주어서 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열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 참 좋은 이야기죠. 참 귀한 약속입니다. 여기 첫 번째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지요.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는 뭡니까? 우리를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누구를 데리러 오신다?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겠다. 이 중에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은 뭐 고민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죄와 상관이 없게 된다, 완전히 죄로부터 정결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성소 제도 속에서 대속죄일 사건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것은 대속죄일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제사 드리는 것들은 죄의 용서를 위한 것이고 대속죄일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데 이제 곧 그 일이 끝나게 될 것이라는 참 기쁜 소식입니다. 그때 우리를 아름다운 품성으로 옷 입히시고, 그러니까 품성은 의의 옷이지요. 품성은 사랑이지요. 그런데 그 의의 옷을 왕의 혼인잔치에 마태복음 22장에 손님들이 다 들어왔을 때 그들이 품성을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선물로 받았습니까? 문에 들어올 때 다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분명히 한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품성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주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근데 그 주시는 선물을 내가 어떻게 입느냐 하는 거기에 이제 좀 숙제가 있지만은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가는 사람들은 내 품성으로 하늘에 가는 게 아니라 실물교훈에 그 말씀 나오죠. 단 한 오라기도 섞이지 않는 의의 옷이다. 의의 애복이다. 그랬어요. 이 땅의 것으로는 단 한 오라기도 섞이지 않았다. 이건 온전히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시고 만들어 놓은 그 예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 선물로 주셨다. 아멘입니까?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지. 이거 분명히 하지 않으면 자꾸 사단이 그걸 물고서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이렇게 자꾸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일을 중보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너무나 잘 알지요. 그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를 하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핵심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마음을 뺏기는데 어떻게 뺏겨요? 현대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마음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 진리라는 단어를 쳐가지고 이 3am.com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와요. 현대 진리는 바로 이 시대의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노아 시대의 노아가 노아 방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놀라운 초청이 현대 기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 이 현대 기별 속에는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들어있고 그 속에 늦은 비의 선물이 들어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뭘로 주시려고? 선물로 주시려고. 와, 이건요 정말 감사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교인들이 그동안에 세월이 많이 지연이 되면서 원래 우리에게 선자를 통해서 주셨던 복음과는 약간 다른 복음이 쉽고 듣기 좋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 그런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다녀서 이야기하고 그걸 따라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런 기별이 아니면은 저거 율법주의자다, 완전주의자다,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산과 바위 틈에 앉아서 슬픈 통곡을 할 사람들이 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도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조금만 더 보십시다. 나는, 노란 글자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덮어씌울 덮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진리 편에 서서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한 영혼에게 전능자의 보호막이 씌워질 것이다. 아멘. 사탄은 이것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에서 떠나게 해서 흔들리게 하려는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와,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정말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6,000년 동안 그 많은 수백억을 넘어뜨렸던 그 참 놀라운 악의 대장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연약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아주 식은 죽먹개예요. 그런데 우리 곁에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다는 거에 인해서, 임마누엘 대장이 계신다는 것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사단이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속이고 유혹하는 일을 바로 지금 곧 인치는 시기에 하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았다. 그들이 진리에 확고하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무릎은 떨리고 발은 미끄러졌다. 그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동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수 없으실 것이다. 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권을 최선을 다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금 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확고히 선다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란 또 다른 표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진리 안에 뿌리를 확실하게 내려서, 진리가 누구예요? 말씀이고 진리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는데 그 예수님 안에 뿌리가 확실히 내려져가지고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가 됐을 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요 흔들흔들. 오늘 바람이 막 너무 세게 부니까 우리 집에 가지가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 가지들이 왜 떨어져요? 이게 확실하게 붙어있지 않으니까 이게 흔들거리면서 막 지붕 위로 떨어지고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탄은요 마지막 단 하나의 과일, 하나의 이파리까지 다 흔들어 떨어질까지 뒤흔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환란이 닥칠 때 여러분들의 눈에 예수님 보입니까? 예수님 안 보여요. 힘센 천사, 나를 지키는 천사를 보십니까? 아니요, 힘센 천사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환란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지금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개발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을 뺏기지 말고, 웬만한 것은 정말 경각간에 달린 거 아니면 온 마음을 다해서 올인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게 바로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현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요즘 많은 기별자들이 있습니다. 이 기별자들이 현대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않고 그저 쉬운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이건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기별자들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기초적으로 처음 초신자들 아니면 저 선교제에서 필요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곧 주님을 만나고 환난을 통과해야 될 사람들에게 그런 기별은 저 다른 4만여 개의 다른 교파들에서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전하는 기별을 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하게 되면 우리는 환난 때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목표들을 싫어하고 현대 기별을 싫어하고 그걸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 흔들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붙잡는 떨어지지 않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나는 좀 어떻게 할까? 아무리 봐도 나 소망이 없네? 이런 생각을 또 사단이 막 집어넣어요.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듯이 우리에게 진리 앞에 서면 자꾸 뭔 잡생각을 집어넣는데, 자, 이 구절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나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자, 또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모든 준비가 마련되어 있다.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되는 때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아멘. 그래서 자, 마지막에요. 믿음으로 그분께 부르짖으라. 그러하면 그는 그대의 탄원을 듣고 응답하심하고 약속하셨다. 걱정하지 마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임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먼저 읽으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의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라. 아멘. 아멘.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영원한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사랑이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을 보니까 뭐같이 보입니까? 와, 참 무서운 지금 파도가, 이건 2004년도에 돌아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지진들이 많았었지만은 제일 큰 지진의 두 번째 지진이라고 그랬어요. 2004년 12월 26일 연말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에 모였습니다. 오전 7시 58분 9.3 지진이 바다에서 일어났어요. 얼마요? 9.3. 인도네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연안의 모든 나라, 심지어 저 아프리카 공화국 호주까지 쓰나미가 몰려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마을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마을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요, 그 파도의 높이가 30m에서 50m, 최대 100m까지. 그래가지고 그때 30만 명 이상이 한순간에 저 세상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28만 명이 부상을 입고 이재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그런데요, 쓰나미가 바로 일어나기 전에 어떤 친구가 하나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그냥 날품팔이 같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한 청년이었는데, 이 친구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아주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걸 늘 사다 읽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와, 쓰나미가 일어나는 전조 징조가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바닷물이 쫙 밀려 들어가게 되면 이건 뭐다? 와, 이제는 파도가 몰려올 징조다. 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바닷물이 쫙 빨려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날. 그래서 이 친구가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여러분,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빨리 도망가세요. 근데 그래? 쓰나미? 하면서 그 청년의 이야기를 바르게 알아먹고 높은 데로 뛰어 올라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고 그러지. 근데 별 볼 일 없는 친구가 지금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뭐 쓰나미야? 이런 사람들 중에는 한 사람도 살지 않고 그날 다 물속에 잠기는 사람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서 영적인 쓰나미가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주 가깝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도처의 지진들과 천재지변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로마군들의 깃발이 예루살렘 뜰에서 보이거든 뭐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 기배를 듣고 기억했던 사람들이 펠라석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스를 주시잖아요. 세스티우스 장군이 포위했던 그 포위가 이제는 우리가 그걸로 끝났구나 하는 그 찰나에 포위망이 풀리면서 문이 열렸어요. 성문이 열렸어요.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걸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죠. 겉옷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갔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신뢰하던 크리스찬들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펠라석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은 하나님의 택한 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영원히 축복을 받는 백성들이다. 저 포위했던 로마 군인들이 다 도망갔잖아. 우리가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5,500명이나 죽였어.
그 헛소리를 하고 있던 말씀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타이터스가 8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성을 포위한 결과는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주의 이 귀한 현대 기별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배웠던 것과 조금 다르다 해도 지금 제가 말씀에 있는 것을 분명히 소개하고 있으니까 마음을 열고 집에서 깊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계신 사랑의 아버지, 역사의 마지막 저 막이 내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도처에서 보이고 있는 이때 정말 이 동산에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의 잔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잔치에 또 많은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분이나 그곳에 있는 분이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능력의 팔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함께 하시사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준비하신 지성소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산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내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주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변화의 축복을 누리는 이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인받는 백성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탄원하시며 피를 뿌리시며 중보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